오늘은 성령 강림 후 10번째 주일이면서 광복기념주일입니다. 묵도하심으로 주일 낮 2부 예배 드리겠습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모두 기립하셔서 623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교동문 99원입니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나라를 계획을 하시며 인도들의 사상을 부여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다.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이기리로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그가 거하신 곳에서 세상의 모든 원인을 보고 살피시는도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있으면서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상황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를 살리시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기독교 대한 감리의 신앙 고백 교독하심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며 주관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하시며 오직 한 분이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부활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며 완전하게 하시어 위안과 힘이 되시는 성령을 믿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영으로 교육된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이 구원에 이르는 우리와 신앙생활의 충분한 뜻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통해 죄 사함 받아 거룩해지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도록 부름받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예배와 순교, 교육과 봉사, 전도와 선교를 위해 하나님의 뜻을 몸이 믿습니다. 우리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함으로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을 나누고 평화의 세계를 이루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형제됨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왕하신 하나님 우리의 몸의 부활과 인생 그리고 우리의 최후 승리와 영원한 삶을 믿습니다. 아멘.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애국가 부르겠습니다. 길이 오전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난 일에도 주 안에서 지켜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며 영광 돌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오늘은 성령 강림 후 10번째 주일이며 특별히 광복 기념 주일입니다. 올해로 75주년이 된 광복절을 맞이하는 가운데 해방을 위해 힘썼던 수많은 선조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신평교회와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이 말씀하는 행복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마음의 고향으로 삼게 하시고 교회에 나와 힘을 얻고 은혜 받게 하시고 주의 전에서 봉사하는 문지기의 정신을 갖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지난 한 주를 돌아보며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생각과 마음, 행동과 말로 지었던 죄악들을 이 시간 자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자유하게 하신 것을 날마다 기억하게 하시고 모든 죄와 유혹을 떨쳐버리고 오직 주의 보혈을 의지하며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지역과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지역 당진의 우상과 미신, 역술인과 무당, 이단 등의 악한 영이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고 태폐 유흥업소와 그 조직이 사라지고 믿는 자들의 수가 많아져 교회들마다 차고 넘침으로 거룩한 땅, 살기 좋은 도시가 되게 하옵소서. 더 나아가 전 세계의 복음을 증거하는 통일한국, 선교한국의 사명을 감당하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코로나로 인해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기회가 진정 하나님께 회개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며 정치와 교육, 의료에 있어 장애물이 없게 하시며 우리 백성들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신평교회가 주님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서 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역에 사탄막이 틈타지 못하게 하시며 부흥의 불길, 생수의 강, 보혈의 강이 넘치며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또한 날마다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항상 기도로 깨어있어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능력 충만, 사랑 충만, 사랑과 감사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특별히 2부 예배는 교회 봉사자들과 교사들이 드립니다. 각각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봉사자로 쓰임받을 때에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작은 일에 충성을 다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대언해 주시는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입술을 주장하사 능력의 말씀, 생명의 말씀, 지혜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하옵소서. 사역을 감당하실 때 영력, 지력, 체력, 인력, 금력을 충만하게 하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모든 악한 영은 떠나가게 하옵시고 성도님들은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심령으로 깨닫고 간절히 기도하며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시작하는 시간이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관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놀랍다 주님의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발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향해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섭네 주의 은혜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썼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이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너희의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씻었네. 비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거짓죄 말고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씻었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잠언 13장 18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이르거니와 경계를 받는 자는 존영을 받으리라. 소원을 성취하며 마음에 달아도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하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죄악은 죄인을 따르고 선한 도움은 의인에게 이르느니라. 선인은 그 상업을 찾아 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가난한 자는 밭을 경작함으로 양식이 많아지거니와 불의로 말미암아 가산을 탕진하는 자가 있느니라.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아멘. 아멘. 옆에 뒤에 누가 오셨나 보시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자, 올해도 광복절을 맞습니다. 올해는 광복 75주년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해마다 광복절을 맞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허락하신 그 해방 잊지 말고 이 귀한 자유를 잘 지켜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일제치하 36년은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라고 하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자, 솔로몬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이 매라고 하는 히브리 원어가 쉐베트인데 회초리를 말합니다. 자식이 잘못할 때 때리는 겁니다. 손자가 할아버지 수염을 잡아당겨서 할아버지 눈에 눈물이 쑥 빠졌습니다. 그걸 그냥 두고 봅니까? 안 되죠. 아빠가 손자를 데려다가 매로 종아리를 칩니다. 징계죠. 그리고 어떡합니까? 나가 뒤져라 그럽니까? 아니죠. 품에 안아줍니다. 사랑해서 너를 징계한 거다. 안아줍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종종 징계를 받을 때도 있고 또 사람들을 징계할 때도 있습니다. 자기가 자기를 징계하는 경우도 있어요. 중세시대 때 어떤 성자는 죄책감으로 기둥에 올라가서 24시간 매달려 있는 벌을 스스로 가했습니다. 또 어떤 이는 옷을 벗고 장미밭을 뒹굴기도 했습니다. 어떤 이는 참회하는 마음으로 계단을 무릎으로 오르기도 했습니다. 자기가 자기를 징계하는 모습입니다. 남에게 자기를 징계해달라고 요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옛날에 어떤 왕은 아침에 일어나면 신하 한 명에게 매일 아침 사람 죽은 해골을 가지고 들어와서 왕에게 보여주게 했대요. 그리고 말하게 했답니다. 다른 사람에게 자기를 징계하게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아예 잘못하면 징계해달라고
자청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가나안 농군학교 김용기 장로님은 살아계실 때 하나님, 제 다리가 만약에 잘못된 길로 가거든 분질러서라도 바른 길로 가게 해주십시오. 제 눈이 만약에 범죄하거든 제 눈을 뽑아주십시오. 제 손이 범죄하거든 잘라주십시오. 아주 이런 기도를 대중 앞에서 당당하게 하셨다고 합니다. 징계를 해달라고 하는 과감한 기도죠. 자, 아무튼 하나님은 우리에게 징계를 하실 때가 종종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징계의 정체는 뭘까요? 징계를 받을 때 징계에 대한 자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분노형입니다. 징계에 대해서 분노하는 거예요. 왜 내게 하필이면 이런 징계를 하시나? 분노하는 형입니다. 하나님께 반항하는 거죠. 하나님이 자기만 미워한다고 생각하는 형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을 꼽으라면 성경에서 야곱이라고 봅니다. 야곱은 어찌 보면 날 때부터 자기가 차자로 태어난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하는 듯한 그런 인상을 우리가 봤죠. 그죠? 아니, 태어날 때 형 뒤꿈치를 잡고 나왔다며요. 네. 아, 내가 왜 차자여야 돼? 장자여야지. 그러면서 자기를 장자가 아니라 차자로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 앞에 분노하는 듯한 그런 인상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아버지가 형 에서만 편애한다고 생각을 하였던 듯 싶어요. 네, 그래서 화가 났습니다. 급기야 어머니와 함께 짜고 위장을 하고 형의 장자의 축복을 받아내죠. 야곱은 분노형입니다. 요셉의 형제들도 마찬가지죠. 아버지 야곱이 요셉만 사랑한다, 요셉만 편애한다, 우리는 미워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분노했습니다. 급기야 요셉을 팔아버렸죠. 요셉의 형들도 분노형입니다. 그리고 체념형이 있습니다. 얘라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 요나가 여기에 속한다고 봅니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이시기에 징계를 하신다? 어쩔 수 없다. 체념하고 받아들이는 형입니다.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니 주시는 대로 받아야 된다. 여기고서 조용히 체념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 신약 성경이 쓰여지던 시대는 로마 시대입니다. 로마가 온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어요. 로마 시대 때 아버지는 절대 주권형입니다. 아예 법으로 그렇게 정해져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자식에 대한 권리는 자식이 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정하여지게 됩니다. 로마의 부치는 자식이 태어나는 순간 죽일 건지 살릴 건지부터 정할 수가 있습니다. 노예로 팔아버릴 건지 공부를 시킬 건지 이것도 아버지가 정하는 거예요. 아무리 아버지가 장관이 되고 국무총리가 되고 지위가 높은 사람이 되었어도 아버지가 그만 하면 아들은 그만 두어야 했고요. 왕이라도 아버지가 계시면 모든 국사를 아버지에게 묻고 처리해야 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자기 육신의 아버지처럼 생각하는 형입니다. 아버지가 징계를 주면 체념하고 절대적으로 받아야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징계를 주면 어쩔 수 없이 받아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완전히 체념하고 징계를 받아들이는 형. 요나가 여기에 속한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나 때문에 풍랑이 일어나는 거니까 나를 바다에 던지시오 라고 선원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바닷속에 던짐을 받을 때에도 어쩔 수 없는 운명이다,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요나형은 체념형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훈련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징계를 주실 때 분노하는 것도 아니고 체념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시는 거다, 그렇게 하나님의 징계를 선물로 생각하는 형이 있습니다. 바로 욥이 이런 유형에 속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욥은 고난을 받을 때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은 하나님이 자기를 징계하실 때 자기에게 닥친 그 엄청난 환난, 시련, 역경을 하나님께서 자기를 훈련시키셔서 크게 쓰시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의 고백대로, 그의 믿음대로 됐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을 때
야곱같이 분노하는 사람이 있고 요나같이 체념하는 사람이 있고 욥같이 훈련받는 거다 이렇게 인정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1, 2, 3번 중에 몇 번에 해당이 되십니까? 몇 번이 맞는 것 같습니까? 다 이미 마음속에 답을 얻으셨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징계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걸까요? 징계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첫째로 징계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솔로몬은 오늘 본문 18절에서 말합니다.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이르거니와 경계를 받는 자는 존영을 받느니라. 훈계, 경계, 다 징계 같은 얘기 아니겠어요? 자, 징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이르거니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실 때 그걸 저버리면 안 되고 잘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안 그러면 궁핍과 수욕이 이른대요. 그러나 징계를 잘 받으면 무엇을 받아요? 존영을 받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셨으니 그래서 징계가 없으면 사생하라 그랬어요.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징계가 있다면 사생자가 아니라 참 아들이라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버나드 쇼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저에게 징계해 주십시오. 제가 잘못하면 징계해 주십시오. 버나드 쇼도 징계를 구했답니다. 어느 날 어느 목사님이 무교병은 쓴나물과 함께 먹으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셨대요. 예배가 끝났습니다. 웬낯선 분이 목사님 방에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목사님과 상담을 하게 되었는데 품속에서 칼을 꺼내서 탁자 위에 놓는 거예요. 목사님 눈이 동그래졌어요. 그런데 그는 눈물을 흘리면서 말합니다. 목사님, 저는 오늘 이 교회에 처음 나왔습니다. 저는 채무자입니다. 남에게 돈을 많이 빌렸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돈을 꾸어준 그 사람이 나를 얼마나 못 살게 구는지 그 사람 죽이고 저도 죽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목사님 말씀을 듣고 쓴나물도 먹기로 작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 마음이 지금 너무너무 편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저에게 지금 주어진 고난, 저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려는 뜻이 들어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믿게 되었습니다. 징계는 사랑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회초리로 매질을 하였다면 이건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징계를 받을 때에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에 주신 것이라고 믿어야 됩니다. 우리나라에 조상매라고 하는 체벌이 있었다고 전해지죠. 자녀가 잘못하면 자녀를 데리고 조상묘 앞으로 가서 회초리를 들어서 자녀의 종아리를 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종아리를 치면서 말합니다. 내가 너를 잘못 가르쳐서 조상님 뵐 면목이 없구나. 그래서 내가 조상님 앞에서 매를 맞아야 된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회초리로 자기 종아리를 칩니다. 그걸 바라보는 자녀, 가슴이 너무너무 아픈 거지요. 견딜 수가 없는 거지요. 징계는 자녀가 잘되라고 하는 사랑의 표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를 주실 때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랑하는 자에게 다음과 같은 징계를 허락하십니다. 때로는 질병으로 징계를 하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사고로 징계를 하실 때도 있고요. 때로는 사업의 실패로 물질의 손해를 보게 하셔서 징계하실 때도 있고요. 때로는 가족 중에 누구를 먼저 데려가시는 징계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 다 사랑해서 주시는 징계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 죄악의 속을 소돔과 고모라로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롯의 가정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중보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롯은 결과적으로 아브라함에게 4번 큰 빚을 지게 되는데 창세기를 가만히 보면 롯은 아브라함 삼촌 덕에 고향 친척 떠나서 가나안 땅에 올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큰 빚이고요. 두 번째는 아브라함 덕분에 롯은 부자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아브라함이 롯이 붙들려 갔을 때 가병을 데리고 쫓아가서 구출해 오죠. 그렇죠? 그리고 소돔의 고모라 성에 불과 유황이 떨어지기 전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들은 아브라함이 중보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살려내잖아요. 그런데 또 성경을 보면 롯의 후손들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4번이나 괴롭히는 거예요. 은혜를 은혜로 갚지 않고 악으로 보상을 합니다. 롯의 후손들은 모압과 암몬이잖아요. 그렇죠? 모압과 암몬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4번이나 괴롭혔어요. 첫 번째는 모압 선지자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예후 시대, 세 번째는 여호사밧 시대에 이스라엘을 침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스라엘 성전이 무너질 때 합세해서 성전 무너뜨리는 일에 동참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굉장히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롯의 후손들을 향해서 4명의 선지자를 통해서 저주를 하게 하시는데, 첫 번째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그 다음에 에스겔, 스바냐, 이 4명의 선지자들은 롯의 후손들을 계속해서 멸망의 예언을 했습니다. 자, 그러나 결론입니다. 결론은 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잘 되기를 바라시는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사랑이 동기입니다. 징계는 사랑의 다른 이름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징계의 의미 뭘까요? 징계를 받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는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택해 주셨고요. 독생자를 보내셔서 십자가 지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셔서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그리고 저 진리를 마음으로 받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구원받아서 새 생명을 얻게 하셨습니다. 피로 값을 주고 사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러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진리 안에 세우시고 생명길로 이끄시는 거예요. 징계를 해서라도 진리 안에 세우시는 거예요. 생명길로 이끄시는 거예요. 왜? 독생자의 핏값을 주고 샀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하나님이 그러실 필요가 없어요. 솔로몬이 18절에서 말합니다.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이르거니와 경계를 받는 자는 존영을 받느니라. 우리가 징계를 저버리면 안 됩니다. 징계를 저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궁핍과 수욕에 이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징계를 잘 받아들이면 존영을 받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징계에는 반드시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어서 하나님의 자녀를 징계하시는데 그 징계를 경히 여긴다면 하나님을 경히 여기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요나가 타고 있는 배가 풍랑에 요동치게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니느웨로 가라 그랬는데 요나는 자기 생각으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탄 거예요. 그래서 요나에게 주신 징계입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곳으로 가지 않고 엉뚱한 곳으로 가니까 하나님이 징계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로 허락하신 풍랑을 무시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진정한 의도를 무시하는 행동이 됩니다. 그러나 요나는 왜 풍랑이 일어나는지를 분명히 알았어요. 그렇죠? 예, 분명히 알았어요. 그래서 바람이 풍랑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풍랑을 일으키시는 것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바다에 던지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들였습니다. 큰 물고기가 요나를 꼴깍 삼켰습니다. 그러나 3일 3야 소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건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큰 물고기는 말할 것도 없이 고래지요. 고래는 4시간이면 어떤 음식도 다 소화시키는 동물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3일을 있었습니다. 참 놀라운 잠수함을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죠. 그렇죠? 네. 생긴 것도 잠수함 같이 생겼잖아요. 그렇죠? 네. 운전을 할 필요가 없는 잠수함. 어떤 풍랑이 일어나도 끄떡이 없는 잠수함. 배입니다. 배.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운전을 하셔서
니느웨로 보내주셨습니다. 요나에 의해서 니느웨 성은 세상의 왕으로부터 짐승에 이르기까지 다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징계를 경히 여기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게 하십니다. 노아의 홍수 때 사람들은 하나님이 징계하신다는 사실을 경히 여겼습니다. 그러나 노아만큼은 하나님이 징계하실 것이 너무너무 두려웠습니다. 드디어 홍수로 물이 점점 불어났습니다. 아무리 거인들이라 할지라도 그 많은 물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이 주시는 채찍으로 계속 그들에게 홍수가 올 거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때 거인들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그 노아 미드라시가 전해주고 있는 이야기인데 성경 아닙니다. 미드라시라고 있어요. 거기 보면은 거인들이 요나의 경고 앞에 노아의 경고 앞에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요. 아무리 하나님이 홍수를 주신다고 해도 우리 목밖에는 차지 않을 거다. 그리고 물이 땅에서 솟아난다 해도 우리를 덮지는 못할 거다. 세상에 하나님의 그 징계와 하나님의 그 경고의 말씀을 우습게 하는 거예요. 놀리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깨닫지를 못하는 것을 보신 하나님의 진노는 거세게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기 전에 그 비를 지옥불을 통과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가 지옥불을 통과하니까, 그 뜨거운 지옥불을 통과하니까 뜨거운 비, 불비가 되었습니다. 불비가 되어서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이런 벌은 그런 죄인들에게 마땅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육적으로 뜨겁게 음란했습니다. 뜨거운 비를 맞을 짓을 한 거죠. 죄를 짓기에 뜨거웠으니까 뜨거운 빗물의 고통을 당하여야 했습니다. 지옥에 갈 영혼들이니까 지옥을 통과한 비를 맞는 게 당연했습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어가면서도 하나님께 반항하면서 회개할 줄 모르는 그들, 정말 구제불능이었습니다. 샘이 터지고 비가 세차게 오자 그들은 마지막 수단으로 자기들의 자녀를 물속으로 집어넣어 질식시켜 죽게 했습니다. 이 뭐 하는 짓입니까? 비상수단으로 최선을 다하는 건데 자기들의 신에게 드리는 제물입니다. 그러나 소용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릴 자가 누구겠습니까? 그러나 노아만은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습니다. 노아가 무슨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무조건적인 복이었습니다. 노아만은 미리 방주를 만들어 홍수 위에 떠서 홍수를 지배하게 하셨습니다. 물결이 노아의 생명, 노아의 가족들의 생명을 넘보지 못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입니다. 자녀가 잘못했으니 부모가 징계하죠. 자녀가 아닌데 남의 자식 뭐하러 징계합니까? 그렇죠? 네. 노아를 사랑하시고 노아를 살리려고 하셨기에 하나님은 홍수라고 하는 징계를 주신 겁니다. 그 다음에 징계, 뭘 의미할까요? 유익의 증거입니다. 징계를 받으면 유익된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가 뭐라 그래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율례를 배운대요.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그래서 어떤 성도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습니다. 진정한 눈물은 영혼을 아름답게 합니다. 욥은 또 뭐라 그래요?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히브리서 12장 10절에도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징계를 하시는데 그 유익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징계하신대요. 죄짓지 말고 살게 하시려고. 그리고 11절에 보면은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그렇죠. 징계를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고난인데, 역경인데, 환난인데 세상에 고난, 역경, 환난을 좋아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당연히 좋지 않죠. 즐거워 보이지 않죠. 오히려 슬퍼 보이죠. 그러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랬습니다.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데요. 너무너무 유익한 거 아니겠습니까? 바울을 향한 가시징계가 대표적인 겁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계신 삼층천까지 다녀오는 영계의 복을 받은 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온 직후 가시와 같은 질병이 사도 바울의 육체를 괴롭히게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지방으로 휴양을 가서 고쳐보려고 애쓰기도 했대요. 또 고린도에 보내는 편지에 보면은 뭐라 그럽니까? 3번 죽게 간구했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안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병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이 유익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병이 있어야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기도하여야 그 능력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일생 가시와 같은 병을 그대로 가지고 살았다니까요. 그 병의 징계가 오히려 유익이 되었습니다. 그 병 때문에 바울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능력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병 때문에 죽지 않았어요. 누가라고 하는 의사를 옆에 딱 붙여주셔서 늘 같이 지내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섭리는 참 묘한 곳에 있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가시와 같은 병이라는 불치병을 주셨을 때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니까 바울에게 유익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징계를 받을 때 뭐 하면 안 돼요? 낙심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를 안 사랑하시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징계를 주시는 거예요. 정말 버렸으면 징계도 없지요. 그냥 내버려 두는 거죠. 미국으로 이민 간 집사님 얘기입니다. 이분은 세상에 고등학교 때부터 나는 미국 가 살 거야. 이민이 꿈이었대요. 그래서 대학도 영문학을 전공하려고 영문학 원서를 대학에 냈는데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이지망 국문학과에 합격을 합니다. 실망이 대단하죠. 할 수 없이 어떡합니까? 영문학이 아니라 국문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꿈이 이루어져서 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되었습니다. 미국에 가서 한인교회를 중심으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합니다. 어느 날 주일 예배를 드리고 나오는데 목사님이 부르셔요. 목사님 방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 집사님, 우리 교회에 한국어 교실을 열려고 합니다. 그런데 적임자는 집사님 딱 한 분입니다. 우리 교회에 미국이라서 그런지 영문학을 전공한 분들은 많은데 국문학을 전공하신 분은 집사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집사님이 한인교회에서 한국어 학당을, 한국어 교실을 이제 이끌면서 크게 쓰임받았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안 되는 일이 잘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하나님은 나를 더 잘 아십니다. 이분은 누구십니까? 슈퍼맨의 주인공 크리스토퍼입니다. 지금 슈퍼맨 말고 옛날 슈퍼맨, 처음 나왔을 때 슈퍼맨. 이 사람은 이 슈퍼맨 영화에 출연한 다음에 아주 그냥 일약 스타가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등장하는 영화는 다 그냥 흥행을 하는 거예요. 돈을 엄청 많이 법니다. 지금도 우리 시대에 스타들이 막 생겨나고 있죠. 그죠? 요즘엔 또 트로트가 인기돼. 임영웅이 걔가 스타 됐죠. 그죠? 예. 하여튼 재미있어요. 막 CF 촬영도 하고 막 돈 엄청 조금 이제 바라보면서 걱정되는 게, 아이고, 저 어린 나이에 저렇게 스타들이 돼서 돈을 많이 벌면 타락하기 딱 좋은데. 중심에 예수님 없으면, 성령 안 계시면, 아니, 성령이 계셔도 성령의 감동을 무시하고도 타락을 하는데, 성령이 안 계시고 그냥 세상만 가득하다면 뭐 타락하는 건 뭐 불보듯이 뻔한 거 아니겠어요?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 조금 들어요. 어쨌든 저분이 아주 일약 스타가 되고 돈을 많이 벌고요. 그러더니 1995년도 승마하다가 떨어져서 전신이 마비가 됩니다. 그런데 이분은 그걸 하나님의 징계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스타가 되어서 죄를 물 마시듯 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셨다. 더 죄 못 짓게 하시려고 내 모든 사지를 마비시키셨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않고 뭔가 할 일을 찾아보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가 생각해낸 게 휠체어를 타고 영화 감독이 됩니다. 자기가 배우로서 활동은 못하지만 영화 감독이 되어서 영화를 만들 수 있겠다. 그래서 현장을 누비면서 영화 촬영을 지시하면서 감독으로서 영화를 만드는 그런 일을 합니다.
어느 날 신문기자가 인터뷰를 합니다. 그때 저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저는 일함으로써 제 몸의 불구를, 내가 불구가 된 것에 대해서 분노나 좌절 대신 해방감을 느낍니다. 많은 것 잃었지만 창조적인 길을 찾아낼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더래요. 징계를 통해서 더욱 유익하게 되었습니다. 생각해보면 그렇잖아요. 예? 사지백체 멀쩡해가지고 돈방석에 앉아가지고 죄 짓다 지옥불에 떨어지느니 차라리 사지가 마비되어서 죄 안 짓고 하나님의 뜻대로 깨끗하게 사는 게 더 나은 거 아니겠어요? 팽이를 때리면 어떻게 되죠? 때릴수록 잘 돌죠. 네, 징계가 유익입니다. 미국의 초대 대통령은 조지 워싱턴이죠. 이분이 승리하고 장군들과 함께 둘러앉았어요. 같이 즐겁게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한 장교가 워싱턴 모친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기르셨길래 저렇게 자랑스러운 아들을 만드셨습니까? 조지 워싱턴 어머니가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나는 아들에게 어떤 일이 있어도 순종하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징계를 서슴지 않고 했습니다. 구세군이 전 세계에 복음을 증거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구세군의 창시자는 윌리엄 부스 장군입니다. 구세군이니까 사령관이겠죠. 윌리엄 부스 사령관. 저분은 성도들과 사관들에게 늘 가르치는 것이 당신들은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공경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걸 계속 가르쳤다는 거잖아요. 그 후에 설교가 조에트가 말하기를 한 번은 구세군 사관 70명이 상부로부터 외국으로 선교하러 나가라는 명령을 받았을 때 한 사람도, 그 70명의 사관 중에서 한 사람도 어디를 가야 되느냐, 왜 내가 거기를 가야 되느냐 묻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설교가가 하는 말, 그들은 모두가 다 어디로 보내주시든지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겠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를 체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하나님이 어떤 사명을 주시고 어떤 징계를 주시더라도 무조건 순종하겠다 하는 이들 반드시 하나님께 복을 받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오늘 잠언 13장 22절로 24절 결론을 통해서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선인은 그 산업을 찾아 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가난한 자는 밭을 경작함으로 양식이 많아지거니와 불의로 말미암아 가산을 탕진하는 자가 있느니라.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징계에는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있습니다. 징계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징계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징계는 유익의 증거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도종환 시인의 담쟁이라고 하는 시를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글씨가 너무 작아서 안 보이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저것은 벽, 어쩔 수 없는 벽이라고 우리가 느낄 때 그때 담쟁이는 말없이 그 벽을 오른다. 물 한 방울 없고 씨앗 한 톨 살아남을 수 없는 저것을 절망의 벽이라고 말할 때 담쟁이는 서두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간다. 한 뼘이라도 꼭 여럿이 함께 손을 잡고 올라간다. 푸르게 절망을 다 덮을 때까지 바로 그 절망을 잡고 놓지 않는다. 저것은 넘을 수 없는 벽이라고 고개를 떨구고 있을 때 담쟁이 잎 하나는 담쟁이 잎 수천 개를 이끌고 결국 그 벽을 넘는다. 뭘 암시하는 시인지 알겠죠? 징계는 고난입니다. 징계는 절망입니다. 그러나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입니까? 예수께로 나갑니다.
주께로 갑니다. 낭비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일어나고 이 생의 분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며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 되신 말씀 따르며 주께로 갑니다. 실망하니 기억하고 예수의 크신 사랑 하늘의 기쁨 맛보려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본 태어나와 영화의 나라 받아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 주께로 갑니다. 지난 일회 동안에 예수님 저희들 인도해 주시고 성령 강림 후 10번째 주일 광복기념주일을 맞아 주회전에 올라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사랑하시는 자녀들이 이 시간 말씀을 받고 머리를 숙였습니다. 저들 위해 복을 주셔서 항상 지켜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평강으로 꼭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숙인 머리 들기 전에 물로 씻어주시고 불로 태워주시고 피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정결한 심령 맑은 영혼이 되게 하시되 세상 걱정을 다 버리고 은혜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믿음으로 충만해지는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연약한 심령들은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들은 지혜롭게 하셔서 주의 뜻을 잘 받들어 남은 나그네 인생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한 주 한 주 성령 강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하여 죄에서 불행에서 사탄에서 무기력에서 완전 자유 얻게 하시고 그 자유 누리면서 증인되게 도와주옵소서. 믿음으로 아버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싸우니 사랑하는 자녀들을 다 고쳐주시고 다 일으켜주시고 저들 가운데 나타내셔서 품에 안아 주시옵소서. 사방에 평안을 주시고 가나안의 평탄과 형통의 복도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연일 폭우로 전국이 참으로 물난리를 겪고 있습니다. 홍수로 말미암아 떠내려가는 건물들을 보면서 저희들 남은 인생 무너지지 않는 삶이 되어야 되겠는데 기초를 튼튼히 하게 하시고 지혜를 분명히 하게 하시고
순종을 확실히 하는 복된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또한 안개처럼 사라질 인생이라는 것, 허탄한 자랑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 그리고 참으로 선한 일에, 마땅히 해야 될 일에 우리가 힘써야 된다는 것 명심하는, 참으로 지혜를 분명히 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울러 하나님의 말씀, 계명, 율례와 법도에 순종하여 행복을 선택하는, 복을 선택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었습니다. 지은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증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증거, 유익의 증거라고 했으니 징계를 잘 받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 징계를 통해서 마침내 연단을 받아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허락하신 물질을 구별하고 성별하여 하나님 앞에 예물로 봉헌합니다. 믿음 담은 예물, 정성 담은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약속대로 하늘의 복으로 땅의 복으로 가득 채워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정들을 만세반석 위에 세우시고 산업과 직장과 일터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온 집안이 더불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인가기도 속히 되게 하시고 각 가정의 각가지 문제들 다 해결되게 도와주옵소서. 닫혀진 문들이 열려지고 놓여진 장애물이 사라지고 쌓여진 모든 담들이 허물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장마와 홍수가 재앙과 재난이 되고 있습니다. 더 이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속히 못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도 잘 이겨내게 하시고, 모쪼록 사랑하는 자녀들, 죄악이 환영한 세상, 사탄이 역사하는 세상, 사건 사고 많은 세상에서 두루도는 화영검 천사의 무리들 그룹들로 늘 지켜 주시옵소서. 새로운 한 주간 발걸음에 굳세님 주시고 어디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승리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할 때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사랑합니다. 비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면서 축복합니다. 지금은 십자가로 고통, 저주, 질병, 죽음, 심판의 원인인 하나님 떠난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부활로 흑암권세, 공중권세, 사망권세 틀어지고 인생을 일생 동안 자기의 종노릇하게 하는 그 흉악한 사탄마귀 권세 이겨주신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인간의 근본 창조주이시며 죄인 위에 독생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믿는 자들의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구원 주시고 영생 주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 보혜사로, 협조자로, 보증자로, 능력자로 역사하시고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고 특별 계시로 또 마음의 강력한 소원으로 때로는 환경으로 절대적인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를 진리 안에 세우셔서 생명길로 이끄시는 성령의 충만한 임재와 역사하심이 성령 강림 후 10번째 주일 광복기념주일을 맞아 죄전에 올라 경배하고 돌아가는 우리 신평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기를, 징계의 의미를 잘 깨달아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분량에 이르게 하시기를,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